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4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또 그에 따른 핍박도 함께 찾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런 사역과 같은 모습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가운데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었고 또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랐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음을 입을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낫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나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도들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루살렘의 많은 남녀의 무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오게 하는 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손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의 손이라는 말이 앞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 먼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30절 말씀은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말씀해 보면 이 손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더 나아가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계획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관리자가 되려 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대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교회를 위해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을 만날 때인 것 같습니다.
교구와 또 구역 곳곳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제2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새가족부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순간들을 새가족들을 통해 볼 때가 있습니다. 새가족들 중에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를 이야기를 나눠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새가족은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등록한 분도 계십니다. 또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에서 받는 평안함과 은혜 때문에 등록한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가 하는 나눔 사역의 가치가 좋아서 등록하게 되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또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의 손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기도하실 것은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씀을 선포한 곳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이 성전의 바깥들에 있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있는 성전 바깥들에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 안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곁에 있던 사두개인들의 당파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도들에게만 몰려드니 그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일은 은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도들을 보는 앞에서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고 이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도들을 향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또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그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통해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에 시기가 있었고 환난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역시 옥에 갇히는 듯한 환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또한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앞서 그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앞서 십자가의 그 길을 그 고난을 겪으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옥에 갇혔다 풀려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더 이상 무덤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을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 역시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에게 능력과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사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아온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사도들의 기도가 앞서 행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이 새벽에 교회를 위해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모든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친밀한 그 사랑과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복음이 흥왕하여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무리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아픈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신방하여 주시고 주여 원하시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난 손길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